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알아? 자세히 읽어보라.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늘 그러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 누가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누가요? 예수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이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뭐 하셨다고요? 네,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뭐를 앞두고요? 갈보리 십자가를 앞두고 다른 데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아멘.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때가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이 아침 우리 장집사님의 기도, 정장로님의 기도,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냐면 심혈을 들여서 기도를 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었더라?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분. 제가 손을 들었어. 네. 근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때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갈바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and said unto them,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why sleeping? Rise and pray.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다시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가끔 교우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 요즘 뭐 들었어? 시험에 들었어. 이런 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건 뭔 소리예요? 난 요즘 기도 안 해. 이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아주 애절한 그런 기도입니다.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중에 아무도 시험에 들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 장면은 뭘까요? What is this in this picture? 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변화산의 경험은 아주 좋아해요.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요?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요? 안 해요? 누가 해요? 네가 안 해. 내가 안 해.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변화산은 좋아하는데 겟세마네는 어떻게 해요? 싫어해.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책임이 중요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이 교인들보다 애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시험에.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Not my will, but thine be thou.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여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간절히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에 나오는 겟세마네로 찾아온 누구요?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아직 기도하고 계신데 유다는 벌써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지 속셈 차릴 거 다 차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한 척? 친한 척, 사랑하는 척, 가까운 척하고 뭘 해요? 이야,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어요. 거룩한 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서도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마음엔 그냥 적개심이 가득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악수하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출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말. 누가 그래요? 이 화상이 그럴 때가 있어요. 유선자. 예,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역겨웠을까? 이 비린내가 나온 말이에요. 아유, 사람이 어떨 땐 정말 똥보다 더 더러워요? 네. 그런 게 인간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 정말 막 불이 뻗칠 것 같아. 응?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못 참겠는 거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거. 나 이 화상이 정말 대단한 적인 줄 알았더니 호박씨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지고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사람 모가지를 친다는 게 귀 하나를 뚝 잘라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서둘면 돼야 안 돼요? 서둘면 안 돼요. 침착하게 모가지를 따야죠. 어디? 근데 사실 이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군인들이 가득한데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면 그 12제자들 예수님 다 어떻게 될 뻔했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베드로 모양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래 군인들 앞에서 칼을 빼들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 같은 열성당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Jesus said, No more of this. 너 제발 이러지 마. 이러면 돼, 안 돼? 다 죽어. 다 죽어. 한국말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이것까지. 이것까지. 어떻게 알아? 참으라. 집사님, 막 열이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어떨 때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 이것까지.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No more
그냥 어떨 때는요, 우리가 창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칼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망정이지. 제가 저쪽 세인루이스 있을 때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핸드백에다가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거를 못 가지고 오게 여기서 목회자 협의회에서 결의를 하잖아요. 안 된다, 안 했습니다. 그 결의를. 근데 막 다혈질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권총을 안 가지고 다니는 대신 뭐가 있어요? 말반지로 그냥 막 교회에서 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어떻게 하나? 참으로. 이게 교회잖아. 우리가 참아야 돼. 그러면서 오늘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검이 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이거. 막 싸대기를 붙이는 거 아니야. 팍 쏘면 어떻게 되죠? 기절하지 뭐, 기절. 나가 떨어져. 근데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검이 뭐예요? 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이게 베드로의 얘기만이에요? 오늘 제 얘기잖아요. 제 얘기. 우리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에 보면 이건 아주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짝이 없습니다. 빠진 게 없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찾아온 유다에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날씨가 그날 어땠다고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날씨가 추운 거로 어떻게 했더라? 6월절이 1월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을 피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베드로가 날씨가 추운 거로 어떻게 했어요? 불 가까이에 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추우니까 방법이. 그렇죠? 장로님 시장 바다에 갔다가 추우면 이렇게 모닥불을 피운데 나도 모르게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일이 벌어져요. 한 비자가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어떻게 한 것을 보고 앉은 것을 보고 그 다음이 중요한 성경을 어떻게 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비자가 베드로를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꼼꼼한 데서는 몰랐는데 베드로가 불처럼 불 가까이 놓으니까 얼굴이 보여야 안 보여요? 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 있었다. 예, 그냥 조그만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청천벽력 날벼락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래 기겁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one of them. 너 그 중에 하나였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Man, I'm not. 기가 보냈어요 그냥. 난 아니지. 에?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about 1 hour later another assault. 또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를 1시간 동안이나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난 아니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불빛에 호원하니까 또 다른 한 비자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1시간쯤 있다가 이 꾸며내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지. 장담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를 그냥 잠깐 놔두고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시간 동안 저 냄새가 나는데 저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하나 1시간 동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인데 그러면서 베드로하고도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만히 불만 쬐고 있어요. 날씨가 춥다. 뭐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말투가 어디예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게 뭐 갈릴리 사람 확실한데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아니란게. 자기도 모르게 어디 본토 발음이 나왔어요? 갈릴리 사투리가 탁 나온 거야. 에? 근데 아마 그 갈릴리가 전라도 쪽인지 호남 쪽인지 충청도인지 몰라도 난 몰라요. 딱 잡아뛴 거야. 에? 언제? 난 모른다는 거예요. 딱 잡아뛰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아니지. 갈릴리 사투리 맞는데 뭐 아니라 그래요. 딱 걸린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리숙한 그런 저기가 아니라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탁탁 들어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판사판 잘못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애들한테 손에 놀아나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나오든지 불쑥. 근데 그 뜨뜻한 맛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고가 저희 삼촌이에요. 피 잘라낸 사람. 근데 거기서 딱 봤는데 자기 친척을 저기라는 사람을 얼굴 몰라보겠어요? 딱 걸렸어요. 그때 말하기를 네 말소리가 너를 평명한다. 아주 이치에 맞게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오금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았다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빠져나가려고 할수록 바로 어려운 공경에 빠져들게 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닭이 곧 울더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타들기 전에 나를 어떻게 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아, 근데 이 달 부름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퍽 들어났어요. 근데 그때 바로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대의 소망 717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달개 울음소리가 아직 그의 귀에 들리고 있을 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어떻게 하셨다?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없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의 가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 무너졌어. 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배반하다니, 저주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베드로를 회심시킨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을 찔림을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바라보매.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니 베드로를 주목하던 눈,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 게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니? 보시니. 그 사랑의 눈길이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게 되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62절은 And Peter went out and wept bitterly.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씁쓸한 울음을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베드로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주목하는 눈이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눈이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불빛 앞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주목했던 것처럼 어떤 교인에 대해서 주목하는 눈길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누구의 눈길이요? 예수님의 눈길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통곡하게 만듭니다. 그 눈길과 오늘 바로 이 시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주목하는. 이게 교회를 깨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심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눈길이요? 사랑의 눈길.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눈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초리와 마주침으로 오늘 우리 안에 회심의 깊은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5월 8일 어제 그제가 가정의 날입니다. 그렇죠? 어버이날. 근데 여기 어디 갔습니까? 가정입니다. 에? 아마 5월 8일 어버이날 선물을 받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가정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외간 사람들이 들어오면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가정뿐만 아니라 여긴 학교입니다. 지난달에 그 김성익 총장이 여기 왔을 때 간호대학이 독립적으로 간호학과가 아니라 대학으로 승격을 했어요. 학교에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입학시험을 봐서 패스한 학생만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만 가르칠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다닙니다. 그렇죠?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다닙니다. 그 회사 입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